신앙에서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당연히 우선순위를 둘까요, 안 둘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그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내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는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그게 누가 되었든 하나님보다 그걸 우선으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운다는 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그것에 몰입해 있는 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걸 지키지 못해서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무슨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을 보면 사울이 이 일을 행한다기보다 저지르게 됩니다. 9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행동입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모든 걸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이 모든 걸 해버립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사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월권이라고 하죠.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울이 이걸 해버려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요즘 이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 중에 선 넘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정말 이 사울의 행동이야말로 선 넘는 행동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울이 제사를 집례한 이게 단순히 사무엘만 무시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 예배에 대한 법, 제사에 대한 법을 정하신 게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이 해야 할 일들, 이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한 이 행동은 사무엘만 무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선 넘은 행동을 한 것과 같습니다. 참 엄청난 실수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 해볼 그런 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합니다. 블레셋을 먼저 치게 됩니다. 블레셋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강아지도 꼬리가 밟히면 반응을 하죠. 아무리 주인이어도 반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꼬리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 블레셋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귀찮아. 그냥 말자 이랬을까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블레셋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6절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의 이 반격을 보고요, 위급함, 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절박하여. 이 느껴지는 위기감 앞에 절박해서, 절망해서, 좌절과 절망을 느껴서 굴과 숲을 바위 틈에 흩어져 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태평하게 있었을까요? 벌벌 떨면서 아무 일 없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각기 살기를 찾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고요, 사울은 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미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좀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7일 뒤에 사무엘이 도착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 약속을 사울이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7일이 되었지만 사무엘에게 아무 소식이 없는 걸 보자 사울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예배로는 짐승을 잡고 제사를 준비를 하는 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울의 마음이 조급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할 거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왜 이 사무엘 제사장님 안 오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마 사울의 마음이 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쟁 앞두고 있어서 좀 불안한 마음이 큰데 백성들은 점점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집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혔던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조여오는 블레셋이 두려웠고, 그리고 사울은 그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 자신을 떠나가는 이게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사울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사장 사무엘이 해야 할 제사의 집례를 사울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아무리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려 보았어도요, 예배를 집례하는 거는 처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 방법 제대로 지켰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무슨 해치우듯이 그렇게 마음대로 저질러 버리는 이런 행동을 사울은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예배를 드렸다기보다 엉망진창으로 해치웠다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에게 중요했던 것은 뿔뿔이 흩어지는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붙잡아 두는 것, 사울에게는 이게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섰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자,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고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차서 말문이 턱하니 막혔을 겁니다. 제사장인 자기 없이 엉망진창의 예배를 진행해버린 이 모습을 보고 황당함을 넘어 비통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많이 늦은 게 아니고요, 10절을 보면 사울이 번제를 다 드리자마자,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한 7일의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이 사울이 조급하게 행동해 버립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기가 막힌 이 상황에, 그리고 복잡한 마음과 생각이 드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아 왕을 폐위시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라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사무엘은 사울에게 전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섰 결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운 결과 사울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사울이 저지른 이 실수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알려면 왜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웠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께 방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로 치면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국가 이기 상황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 상황에서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을 더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 했을까요? 사울이 예배를 드리려 했던 그 이유, 그 마음의 동기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범죄를 드렸나이다.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지 못해서 자기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나와 이스라엘의 저와 이 상황을 없애주실 거야 하는 게 사울이 제사에, 예배에 집착했던 이유였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셔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사울의 이 마음을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별의별 잡신들을 숭배했던 무속신앙이 떠오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자신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택하셨기에 사랑하시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울에겐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난 아무 잘못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 이러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면 돼. 이게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합리와 회피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요, 그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던 7일은 달랐을 겁니다. 그 7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재정비를 했을 거예요. 혹여라도 왕인 자신이,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올바로 서지 못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이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해 주시길,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자기를 떠나는 이 백성들을 막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심판의 말씀 앞에 그때 관례대로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겁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 돌이킴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서야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야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한 겁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뒤로 여긴다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다면 우리의 관계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는 머지않아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더 이상 그들 앞에 왕으로 설 수 없는 이 사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학교, 직장, 친구, 사랑하는 사람, 어떤 관계에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우리는 이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울의 라이벌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앞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져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정과 규례를 몰랐던 다윗은 첫 번째 이 반환 시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왕의 체면이 참 백성들 앞에서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력을 재시도하게 됩니다. 2차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을 설득합니다. 걱정 반, 두려움 반이었던 이스라엘의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떠나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는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내 아내가 나를 비웃건 말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했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의 시선, 백성들의 시선, 평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함께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냐면 남들을 피해서, 남들이 절대 밖에 외출하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물을 뜨러 외출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피하고 살았던 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벅차오르는 감격과 감동, 뜨거운 믿음이 세워지자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관계가 세워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보다 앞세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온전히 서지 못함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먼저 앞세웠고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을 그 어느 무엇, 그 어느 누구보다도 앞세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네. 특별 새벽기도의 다음 맞는 주일이라 그런지 조금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그렇지만 이 찬송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넉넉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안 기다린 거 아닙니다. 보니까 오시기로 한 날짜 이래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며칠을 기다렸겠습니까? 블레셋 군대는 자꾸만 좁혀오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울이 일주일 기다린 것 참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마지막 1시간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조급한 나머지 혹시 하나님이 안 오시면 어쩔까? 혹시 이 약속의 시간을 잊은 건 아닐까? 그 약속이 희미해질 때에 사울은 그 1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정확한 이레의 시간에 사울의 싸움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조급한 나머지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다림에 지쳐 있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약속의 시간에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내 싸움 가운데에도 개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 저녁에, 이 오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